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잔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4월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2022년 생각해보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1년도 3분의 1이나 지나가게 됩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시간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요,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 빠른 세월을 한탄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그가 젊은 나이였던 32살에 죽기 위해 유서를 작성했던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는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또 28살이 되는 해에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청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악인으로선 이제 끝이다. 또 작곡가로서는 이제 더 끝이다 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던 베토벤의 유서에는 삶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한 극장에서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곡이죠. 그러나 청각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그는 교향곡의 장엄한 선율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한 청중들의 박수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교향곡은 많은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는 이 베토벤의 곡에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심경을 기쁨으로 누려합니다. 비록 귀가 들리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해 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과
또 베토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회복되고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하나하나를 잘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행복해, 이만하면 나 성공했어,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 뭔가 불안함 그리고 걱정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나를 얽매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얽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찮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초월해선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에 돈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 또 아픔,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라면 괜찮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형제, 또 자매,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것은 평생을 괴롭히는 짐이며 아픔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자신의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마찬가지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질병은 어떤가요? 질병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늘 병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죽음이 찾아와야 육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와 사는 것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의 기적을 만들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또 변화되어서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어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며,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 뭡니까? 심하게 하혈을 하는 여성들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기능성 자궁출혈 또는 기질적 자궁출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요, 심한 빈혈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심해서 이것이 악성이 되면 빈혈과 함께 노쇠 현상도 빠르게 진행한다 그럽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그런 질병, 이것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은 본인 스스로도 참으로 힘든 병이겠지만, 이때 당시에서 더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격리가 되는 고통까지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를 흘리게 되면 그가 누웠던 자리, 앉아있던 자리, 여성의 몸에 닿았던 물건들, 심지어는 그 여성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끼어들 수 없는, 즉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몸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도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불치의 병, 그녀는 12년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서, 세복음서에서도 한결같이 12년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좋은 시절을 허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병과의 싸움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여인이면 과연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여 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병은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병치료는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사람을 고쳤습니다. 당시 의사라고 해봤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드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 행위에 대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돌팔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술사들이 의사 행세를 했고 진료나 치료 방법에도 이것이 미신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효험 없는 치료를 하는 의사 아닌 의사들에게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가진 재산도 허비하게 됩니다. 그저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겼으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 몸도 마음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기회는 내게 도착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 무리들 틈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최대한 접근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내가 옷만 만져도 나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꽉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물론이요, 남들은 가지지 못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 열정이 뭡니까? 믿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니 믿음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2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오직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내가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적인 제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판,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다 극복해낸 열정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절실함,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녀는 사회적인 편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졌어도요, 또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을 실현시키겠다라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어도요, 그 믿음을 지키려는 열정,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열심,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어도요, 믿은 대로 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라고 해서, 넘어졌다라고 해서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한 가지라도 걸려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 매주 기도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벌써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정을 품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기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금이 기적의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 기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 지금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적의 현재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의 현재성,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병을 앓던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기적의 현재성을 믿고 나아갔던, 그래서 이 여인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간절하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스쳐갔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4월 마지막 주일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그저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담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잘 끌어내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저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 하나 없던, 내세울 것 하나 없던 여인이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옷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